무덥고 긴 여름 그래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네요. 오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더워서 죽은 사람 없죠? 육신은 살았어도 영혼이 죽었는지 다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날 중에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라. 특별히 공동예배로 드려라. 7분의 1을 10분의 1은 물질은 얼마를? 10분의 1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구약성경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이 자제에 볼일 좀 보자 하고 나간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전에 김영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오후에는 안 먹어도 돼 그러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하루에 3끼 정확히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는 껍데기고 영혼은 주인이에요. 비유를 들면 우리의 육체는 주인이 사는 집과 같아요. 건물, 집과 같아요. 영혼은 그 집 속에 사는 주인이요. 영혼은.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끼 먹고 한 번만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죽진 않을 거예요. 금식을 해보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육신의 밥만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잘라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7분의 1을 드리라 그래서 뭐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데 절반을 쌍톡 잘라 먹어버리고,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11조를 드린다 그래놓고는 10분의 1이 아니고 아까워서 절반만 내면은 절반 지가 잘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은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예배로 드려라. 물질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라. 신약시대 성도들은 물질 11조는 그건 하나의 조그마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친다 한들 주님의 생명하고 비교나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요. 우리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에요. 내 생명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조그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질을 막 그것도 못 드려 아까워서 발발 떨고 잘라 먹고 이런 일들이 오늘의
교회 속에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등대교회만 있는 거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배와 생활. 예배는 이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공동체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각자의 생활은 개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는 개인의 생활을 예배 생활로 계속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 먼저 지난날에 말하자면 우리가 한 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보면 늘 우리의 부족함이 많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금방 운전을 하면서 앞에서 누가 잘못하면 나쁜 놈 주여 내가 지금 설교로 가려면서 또 이렇게 말을 또 실수 잘못합니다. 거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해요. 또 그래 놓고 또 누가 또 저런 또 그런 말이 나와.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서 야 임마 그만해 임마 너 몇 번째야 지금 나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번 1000번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다 용서해 줘요. 왜? 이미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면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미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통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양을 갖고 가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도 갖고 와서 바쳐야 돼요. 집에 키우는 비둘기 없어서 산에 가서라도 잡아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집에 있는 양 얼마 안 되는 다 갖다가 제물로 바쳐버리면 자기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진실로 하면은 다 죄를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일이에요. 내가 한 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뭘 잘못했는가? 말과 언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로 내가 괜히 그 사람 가슴 아픈 말을 내가 한 거 주님 죄송합니다. 내 생각 속으로 내가 수십 년 전에 그 애인을 생각해갖고 내가 이렇게 또 생각 속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백하면 주께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생활을 결심하는 거예요.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똑같은 생활을 리바이벌 하면 되겠어요. 그게요. 새로운 생활을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는 이놈의 술만 먹으면 내가 싸움이나 하고 실수하니까 나 술을 안 먹어야지. 내가 그렇다도 기침이 많이 나오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이놈의 담배 이거 안 피워야지.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인데 내가 맨날 담배 연기로 시커멓게 거슬려갖고 성령님 코도 그냥 새까머질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너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몸에다가 담배를 피워갖고 이 내 건강을 해치는 거 주여 내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한 번 생기면 그냥 먹고 살고 또 들고 또 경마 노름 가고 이런 것도 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회개했으면 이제는 내가 안 한다 이러고 결심을 해야 돼. 우리 동네 보니까 우리 이웃의 노인들이 다 80 중반 다 넘었어요. 이 서목사의 친구들이 다 80 중반 넘은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근데요, 의사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요. 술 마시지 말라니까 술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의사 말 잘 듣대. 젊어서부터 그냥 천하부터 담배 피우고 술 먹은 사람들이 당신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술 마시면 당신 죽습니다. 이러니까는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듣더라고.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 근데 내가 그래요. 술, 담배 다 끊었으니까 딱 할 일 하나 남았네. 예수 믿으면 되겠네. 또 그렇게 기도해요. 지난번에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인데 어디 점심 다 먹으러 가자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어딜 예배 드려야지. 11시까지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럼 내가 오후에 밥 사준다고. 그랬어. 그때 오토바이를 붕 타고 가더니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이가 먹게 들어와 예배 중이니까 얼른 들어오라고. 그때 다 또 자리를 마련했어요. 두 커플 자리를. 또 앉으라고 여기. 앉아. 너 설교 중에 앉으라고. 들어와서 앉았어. 그 사람들이 와서 앉을 사람들이 아니요. 기도의 응답으로 와서 앉았어.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다른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 놓고 말은 듣도 못한 소리는 뭐래.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 설교로 내가 하고 거기에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버렸어. 그러고는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네. 그런데 아니래. 먼저 가자는 사람이 사야 된다고. 그래갖고는 그날 저 우렁이 박사, 당진 우렁이 박사가 유명합니다. 거기 가서 우렁 쌈장 가서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주일날 이런 일이 있어요. 설교 중에 들어와갖고 설교를 갑자기 다른 설교로 바꾸고 예배 순서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마치고 바로 밥 먹으러 갔다는 사실. 새 생활을 결심을 해야 돼요. 의사 말을 잘 듣는데 목사 말은 안 들어 사람들이요. 우리도 성도들이 그래. 새 생활을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 나도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거칠애로 드리는 예배, 남들이 드리니까 나도 드린다는 식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이런 예배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찾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7별은 주의 종들이에요.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는 우리 예배 중에 주의 종들을 붙잡으신 주님이 우리 성도 사이를 이 시간에도 왕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많이 말했죠. 누가
거짓되게 예배를 드리고 누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은 왕래하시면서 다 알아요. 이것은 또 딴 생각하고 자빠졌네. 요거 뭐 주께서 자빠졌네 그렇게는 말 안 할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구나 얘는. 네? 다 주께서 아셔요. 네. 우리가 어디 우상 앞에 어디 돌멩이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치도 않고 거짓된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 주께서 다 아세요. 참되게 하고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 하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성도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먼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임무와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왜 선교하라 그런 줄 알아요? 선교사를 해서 가서 먼저 그 땅에서 선교사 자신이 예배하고 자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 그러고 선교사를 저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보내서 선교하라 그러고 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개인에게는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부족한 친교와 사랑의 피를 수혈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따라서 복음 전도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고 맡은 바 청지기 직분을 감당케 되는 겁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새 힘을 받는 거예요. 피가 적으면 사람이 활동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잖아요. 수혈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새 힘을 받듯이.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잖아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예물을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대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람 곧 예외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자와 함께 만남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바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니, 청와대 대통령이 오늘 몇 시에 좀 만나자 전화가 왔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좀 만나자. 그거 잊어먹어버린 사람이 있겠어요? 우와!
청와대에서 야 대통령이 무엇인가 줄란가 보다. 만나자고 약속했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냥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목욕 재개하고 저울은 입고 막 이발하고 화장하고 그러고 그 시간에 늦으면 또 안 되잖아요. 미리 가서 딱 기다리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독대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독대를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실세. 예배 시간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와의 만남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만남의 시간. 대충 오고 나가야 되겠어요? 마음도 외모도 잘 준비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 이것이 예배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곧 이 교제는 자연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지간이 돼버렸어요.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한 죄인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영원히. 다시 말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보라 세상 죄를 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지 않아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려 바쳐요. 어린 양이 내가 지은 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양은 죽으면서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피 흘려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네가 죄를 지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너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너는 너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택하여 너 대신 그를 죽여서 내게 바쳐라. 피 흘려서 내게 바쳐라.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갖다가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하게 한 번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해 주는 것으로 끝냈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가 용서가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생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니까 조금만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끝났으면 그러죠.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만나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인간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예수님께서 팔을 버리시고 그런 거예요. 한 손은 아버지 손을 잡고 한 손은 죄인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 죄인을 보고 우리 주님께도.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화목을 하고, 예수로 화목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네. 예배의 목적을 보면 그래요. 예배의 목적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무거운 심신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와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 연료가 다 바닥나죠.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가득 채워야죠, 기름을. 그러면 또 여전히 달리죠. 또 바닥나면 또 주유소 가 찾아 달리죠. 우리가 배터리를 써요. 배터리가 다 닳아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충전소에가 충전해야죠, 배터리를. 그런 힘이 나죠, 새 힘이.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육신 살기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고 힘 빠져버린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나와서 힘을 보충해야죠. 그렇죠? 충전해야지요. 정상적인 배터리로 힘을 쓸 수 있지요. 주유해야지요. 가득 채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달려가지요. 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운행을 안 하나 봐. 그런 사람들은 오전 예배 와서 점심까지 잘 먹고 오후 예배는 나 몰라라 어디로 내빼고 이러면은 다른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란 어쩌면 우리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요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지 억지로 두려워서 예배에 빠지면 벌 받을까 무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에게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무 절에 안 가갖고 부처님이 노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 막 재물을 막 최고 좋은 것을 막 드리고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이러고 가면 나를 좀 봐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조상 제사 지낸 줄 알아요? 왜 지내요? 제사 다 지내봤죠?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왜 조상 제사 지냅니까? 제사 안 드리면, 안 지내면 해를 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이고 그때 그냥 제사 안 드렸더니 이거 큰 손자가 아파서 죽을 지경도가 점주한테 물어보니까 조상 제사를 빠졌어. 두려워서, 겁나서. 세상 종교는 다 그래요. 두려워서, 겁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자예요. 만일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시간, 우리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예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예배자 각자가 그래야 변화를 받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사 많은 새 생명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그들도 예배 중에 변화를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사도의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한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더 해준다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다 끝났으면 좋겠죠. 조금 더 합시다. 뭐 할 일도 뭐 없잖아요. 하루 종일 저녁까지. 전에는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의 요소는 사도의 가르침 즉 설교와 권명과 기도 떡을 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목요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후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첨가돼서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야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헌금하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또한 축도와 송령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중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끝났어요. 예배 끝났네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순서로 지키는 것이 다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지켜왔던 거라고 말이에요. 아유 나는 그 순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되면 예배자로서 당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전인격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몸은 여기 앉았어도 뭐 꾸엉이 산에 앉았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 대답 좀 해요. 꾸엉이 산에 앉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더라. 여기 앉았어도 그냥 술집에 앉았고 마음은 경마 자리에 앉아있고 얼른 끝나고 한 대 피웠으면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았고 안 봐도 허하다 허네.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심정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얼른 끝나야 점심 먹었는데 아침에 막 배고파 죽거든요. 설교가 귓가에도 안 들어오고만 왜 이렇게 길게는 해상고 서목서만 하면 그래. 그런 사람 다 알아 내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게 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자세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성장하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배와 생활이 일치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반쪽 예배예요. 반쪽. 근데 반쪽은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예배에 나오면 상냥하고 공손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교회 입구에서 담배나 줄줄이 피우고 앉았고 등대교인들은 예배만 끝나면 담배 피우는 것이 순서에 있나 그럴 정도로. 네? 앞으로 담배 피우려면 저 멀리 가서 피우든지 집에 가서 피우든지 숨어 피우든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오. 또 피우냐? 맛있냐? 불 조심해라.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오후 예배는 안 나오고 오후 시간에 술 친구와 만나서 시잘때 머리 없는 소리나 해쌓고 맨날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술만 먹으면 안 아프고 자기 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빠지고 경마 친구와 노름하러 가고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돼 새 사람 되는 것은 새 생활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새 생활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6일간은 내 개인적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에 나를 보내서 청소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아무게 돈 많은 집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는 집을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다.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로 예배가 인정이 돼야 돼요. 예배만 끝나면 그냥 뭐에 앉으면 쓸데없는 소리 응답 폐설 오만 소리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언어 생활도 해야 돼요. 예배가 생활과 일치할 때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렇죠? 산제사라는 말은 우리의 재물이 구약시대도 내가 죽어야 돼 죄값.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예수 그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 위에 나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행하였던 그 삶을 내가 이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돼야 되고 내 손이 불쌍한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만져주고 이런 사랑의 손이 돼야 돼. 봉사의 손이 돼야 돼. 천국 복음은 저 바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사마리아로 다니셨던 예수님의 발이 돼야 돼요. 내 발이. 그것이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으로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는 예배는 가진 것을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부터도 칭송을 받아야 돼요. 아이 저것은 뭐 등대교회 집사야 또 지나가는 개하고 그따 저게 집사요 저게 개집사도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칭송. 야 저 사람 개차 만들어 살았는데 등대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변화해서 사람 됐는데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래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막 들이보내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돼야 돼. 무엇이나 뭐 맛있는 것이나 나눠준다면 우르르 모여들고 무사들이 와서 뭐 해준다면 와서 뭐 입 벌리고 뭐 코 벌리고 그러는 삶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들어왔다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 돼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데려와야 돼요. 이러한 예배가 등대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참 예배를 잘 드리는 등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 한 주일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우리가 세임을 받고 잘못된 거 하나님에 회개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새 삶을 보고 저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며 그러한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등대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하나 옆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